박혜훈 목사님 특성 해주십니다. 중심교회 우리 박혜훈 목사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만 함께 되니 감사합니다. 살림예배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36기입니다. 멀리 강원도 행성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이고요. 하늘평화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최인경 목사님, 강선회도 회장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선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설립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종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증거할 때 오직 진리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왼쪽 마이크 좀 내리세요. 내릴까요? 아니, 숙이라고. 얼굴로 가리니까. 절로 멋있지 않으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감사해요. 어떤 이렇게 비록 좁은 장소지만 그렇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한국 교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는 어디인가 여기에 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 한국에 있는 100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들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 계획을 잡고 일일이 한 교회씩 매주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한국에 처음에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886년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략 한 135년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참 복되게도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들인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세우셨었고 또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은 이 동자 따라간 교회들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로 5가에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종종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연동교회라는 데가 있죠. 그 이성희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고 그 연동교회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건너에 있는 또 안동교회 그 다음에 낙원상가에 있는 인사동이죠. 거기가 승동교회, 또 요동교회, 남대문교회, 동대문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서 주일날 낮 예배를 같이 한번 이렇게 드려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참 은혜가 됐죠. 그리고 대단한 교회들이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큰 교회들의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할 때는 100년이 넘는 교회고 하기 때문에 꽉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의외로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렇게 비록 좁은 장소이지만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축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리아인지
코로나인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악한 것들은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차고로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가정에서 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빠른 시간 내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중심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중심교회가 잘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워지는 이 중심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좀 그 요상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금나와라 뚝딱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칭 그 영적인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 또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깨비 방망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영적이라는 그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한 방에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금나와라 뚝딱하고 또 뭐냐면은 도깨비 방망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데 현혹이 되어가지고 몰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그 어디에도 이 도깨비 방망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엔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그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또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오늘 중심교회가 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지는 이 중심교회와 이 박태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행사와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워지는 이 중심교회와 또 박태곤 담임 목사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각오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총장님하고 해서 중국에 이제 좀 안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한 4시간여 버스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목사 안수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준비도 뭐 급했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려면 또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위원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 준비라든가 이런 이제 그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서에 없는 것도 하고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 4시간여 버스를 타고 가서 그 터미널에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축사 및 권면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준비된 게 없잖아요. 기도는 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축사 권면이라는 게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순서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핸드폰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로밍을 해가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검색이라도 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성경책은 큰 가방에 해가지고 밑에 짐 실는데 실어져 있고 전혀 뭐 준비할 것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가는 버스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안수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축사 및 권면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수 받는 이 임직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아멘 하면서 열심히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능력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웃고 그랬었는데, 이와 같이 뭐냐면요,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항상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말씀 준비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오늘 중심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떠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워지는 중심교회 담임 목사님 박태곤 목사님은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이제 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안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쪽에 남양주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열심히 또 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남양주에 있을 때 한번 들려서 이렇게 또 만나 뵌 적도 있고 한데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이렇게 연고도 없는 이 남양주까지 갔다가 또 여기는 안산이잖아요. 안산이 맞죠? 보니까 전혀 이 안산에도 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양에서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또 여기 이곳 안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왕년에 우습 고스톱들을 조금 한 고스톱들을 좀 쳐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못 먹어도 고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는요, 못 먹어도 고라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 못 먹어도 고를 잘 외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고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를 우리들은 항상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성경 역사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시하는이 아니잖아요. 어디어디로 뭐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미래형으로 나와 있죠. 지시할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알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또 늦어지면은 알려주실 때까지 가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즉각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본다면은 열심히 자리 잡고 기반 닦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는 그 목적지도 모르고 가라고 했을 때 정처 없이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계산기도 추적해보고, 내가 그 임지로 갔을 때, 그 사역자로 갔을 때 모든 여건들은 보장되어 있는가? 또 지금 이곳보다는 형편은 나은가? 교통은 좋은가? 또 사례비는 좀 어느 정도 주는가? 별것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좀 임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을 좀 실시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해서 전도사 관원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몇몇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교통은 어떻습니까? 좀 사례비는 좀 있습니까? 이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참 하기 좋은 이야기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연락이 없어요. 사실 간증이 아닌 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아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사역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에 어디에서 써주는 데만 있으면 사례비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사회비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역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나이에 하여튼 그 하면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 오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유가 없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워지는 중심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태곤 목사님은 참 응답을 빨리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박태곤 목사님이 저희 이제 노예에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단의 명품 노예라고 하는 우리 강서 노예에 타 노예에 계신 분들은 약간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명품 노예라고 해주신 것이니까 어찌됐든 저희 노예에 임원으로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동안 보면은 좀 임원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던데 이번에 이제 아멘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원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게 불과 한 두세 달 됐나요? 두세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맞죠? 한 두세 달 정도? 딱 순종하고 와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개척의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순종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 차고도 넘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12월 말쯤 됐죠. 저희 이제 노예 임원들 워크숍 겸 저쪽에 이제 우이동가 거기를 다녀오다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그냥 날 수 없고 그래서 또 한번 신방차 여기를 이제 들렸어요. 여기를 들려갖고 우리 임원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비록 가정집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성전으로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 거실도 보면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또 방도 2개나 있고 여기가 다 차면은 양쪽 방에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또 보니까 이 강대상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니갈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 장의자까지 싹 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립을 안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립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언젠가는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하반기쯤이나. 그래서 그렇게 자꾸 미루지 말고 저어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불과 한 달이나 됐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중심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항상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노예 문제로 해서 정말로 힘들고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선배 목사님 좀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의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우튼 이렇든 저렇든 목사님이 죽으세요. 그 이야기 딱 한마디 해주시대요. 네 글자예요. 죽으세요. 이 네 글자거든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거 없구나. 이게 명답이고 해결점이구나.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엎드려서 죽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제자리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자는,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우리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뭐 장례 예배를 드리더라도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죽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10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죠. 또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우리는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이 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고난을 유익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 죽겠고 원망 불평밖에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감사하라고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을 시작을 할 때 평신도 때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그 광암교회라고 거기를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김경숙 전도사님이라고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전도사님이 딱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어려운 길 가시네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고 개입을 했다면요. 그러면서 남편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가장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이 길이 죽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한 방에 해결되는 도깨비방망이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는 거지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자, 제가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쉬시고
오늘 세워지는 중심교회 담임 목사님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용감하시던데. 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대천교회들이 많이 힘들다. 뒤에는 안 들린대요. 뒤에 안 들렸습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어요. 다 들렸네.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오늘 세워지는 중심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지는 이 중심교회 위에 또한 여러분들 모두 위에 또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 성자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평화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릴 때 여러분들도 이 중심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주시옵소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교만이 있는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위로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이해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랑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영이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만은 저희들이 또한 중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중심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강선의 지교회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설립증서 수여식을 받습니다. 박대현 목사님. 각이 안 보여. 각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고 오케이. 강서 제200-1호 교회 설립 증명서, 설립교회명 중심교회, 교회 주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옥로 4길 15, 성명 박태곤, 직위 목사, 설립 일시 2020년 2월 1일.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노회에서 설립 공포하였음을 증명함. 2020년 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노회 노회장 최인곤 목사, 서기 백현희 목사.
이제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을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수용교회를 섬기고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중심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박태곤 목사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케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정성껏 물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번에는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 먼저 우리 중심교회 이제 담임으로 계시는 우리 박태곤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설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뜻하지도 않는 곳에서 물질이 왔고요. 또한 계획하지 않았던 주님들한테 도움의 손길이 왔고 그게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노력이 아닌 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시키는 그런 설립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인침했다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쌀이 와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근데 쌀이 딱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로
근데 거기 바깥에 쌀 찜기 딱 보니까 충청도에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많대요. 물어보는 사람이.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쌀을 다 먹었어요 이제. 근데 먹으면서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이 쌀 떨어질 때까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쌀이 그 이후로 아마 1년치 먹을 쌀이 저장이 돼 있어요. 정말로 그 전부터 그런 기도는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목회를 제가 목회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요. 아시기 때문에 하실 줄 알고 믿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믿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면서도. 근데 먹을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분이 또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설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걸 이번에 정말 더 깨닫고 더 믿음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태까지 제가 남양주에서 같이 물론 여기 같이 오신 목사님 중에 남양주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정말로 네가 정말로 무릎 꿇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네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가를 참 그것에서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로 네가 무릎 꿇고 갈래? 그리고 네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갈래? 그것을 오늘 오신 분들도 제가 정말로 무릎 꿇고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증인들로서 이곳에 같이 함께 오늘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잘못되어지고 제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가신 길을 저나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가시길 정말 축복을 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감히 다른 길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것을 다시 오늘 의장님 말씀 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거 좀 받아 좋은 수건을 준비했어요. 그다음 식당은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밖에 계시거든요. 안내하시는 분들을 살아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까 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장 하신 후에 강선우의 노 회장님이신 최인국 목사님께서 축도로 중심교회 설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세워진 중심교회 위에 또한 이 재단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담임 목사님이신 박태곤 목사님 위에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